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렇죠?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미사일들을 볼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로 몰려나와 시위를 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환경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산불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이해 충돌의 뉴스는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흔들거리는 경제 지표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평안하지만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평안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은 미사일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은 숫자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숫자를 보면서 저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 한 생명의 귀중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생명의 이름을 슬퍼하지 않으며 저것이, 저 전쟁이, 저 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단순한 숫자 속에서 그 숫자의 의미가 나에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는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사는 게 녹록지 않구나, 지금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에 나오는 일들 하나하나 다 신경 쓸 겨를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자리 잡기도 전에 다 숫자가 돼서 나에게 이익이 될까 실이 될까를 계산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일만으로도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내가 겪는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지치고 화가 나고 두려운 일들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 평안하셨나요? 지난 한 주 평안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참 거짓말 잘하셔서 좋아요. 너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너무 정직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럴 때 평안하셨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해주셔야. 네, 그만. 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이 예배로 부름받은 이 시간 정말 평안하십니까? 예배로 나올 때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 나 부르시니 내가 평안하게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오직 이곳에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셨었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이유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로부터 쫓아냄으로부터 이 혼란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악한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그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어때야 합니까? 그와 반대여야겠죠.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쫓아낸 결과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악한 것과 다르게, 이 세상이 불안한 것과 다르게 평안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 곳곳에서 그 환난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사명자로 결단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 그 모습이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원래 피조된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화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화평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좀 흔들리고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예수는 믿지만 그 화평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내 삶에 그 기쁨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4장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는 이 1절 말씀에 사실 그러므로가 없다면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했던 일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믿는 자들은 불안과 또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안감도 들지만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죄책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그 평안의 조건이 달려 있다면 그 불안 속에 떨고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불안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하여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물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기뻐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만 있었습니까?
세상의 무엇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분명히 평안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믿으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지금 뒤에서 너무 환하게 웃으신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믿으시는 거 아니시겠죠? 제가 설교 끝했다고? 야, 이렇게 순진한 분이 계실 줄이야. 예, 설교 예, 끝내고 싶지 않아졌어요. 네, 아니죠. 설교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누린다고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환난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서 평화롭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무슨 문제가 항상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우리인데 왜 환난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생각해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곳곳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욕했고 심지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환난이 다 사라졌다고는 그래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3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 즐거워할 수 있으세요? 와, 힘들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와, 피곤해, 너무 감사해, 막 이런 분 어떠세요? 누가 막 때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더 때려줘, 와, 좋아.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끼 발가락 이렇게 어디 가다가 모서리에 부딪힌 적 있으세요? 팍! 그럼 어때요? 막 눈물이 찔끔 나죠. 근데 사실 저는요 가끔 웃어요. 와 너무 아파 막 이러고 막 웃어요. 제가 이거 1부 예배 때 얘기하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다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2부 때도 제가 딱 느껴집니다. 다 공감 못하고 계신 거. 근데 저는 가끔 그래요. 정말 너무 어디를 세게 부딪히면 막 웃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왜 그래 그러면 너무 아파서로 웃어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역시 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럼 이 말은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어려움이 생겨도 믿음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담담한 척하고 병이 들어도 오히려 기쁜 척하고 돈에 손해를 봐도 돈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괜찮은 척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환난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환난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 자체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괜찮아 이렇게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 흘리게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결코 잃지 않으니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파괴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환난이 오히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이 악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살리셨다는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있기에 오히려 환난 중에도 더욱 소망이 굳건해지니 즐거워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환난 중에 소망이 굳건해집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 환난을 통과할 힘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그 죽으심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죄인된 자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치 있어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셨고 우리와 화해하셨고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있음을 알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그 진리의 길 위에서, 십자가의 길 위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될 뿐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더욱더 밝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또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겹고 누구에게나 불확실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길을 반드시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이 여행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함으로 더욱더 찬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의 그 장자의 복을 뺏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 두려움과 낙담 속에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사실 집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소년이 아니었어요. 뭐 형처럼 나가서 막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거칠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엄마랑 집에만 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가 부모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으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자신도 아무런 힘이 없던 야곱이었기에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좌절 가운데 끝날 것이라는 그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속에 길을 걷고 있던 야곱이 길에서 돌베개를 자던 중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그 삶의 근거를 흔들어버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땅과 하늘 사이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들이 왜 야곱 앞에서 그렇게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이 왜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그 올라가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야곱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은 이 땅을 둘러보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있는 그곳에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이 사자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야곱은 본 것입니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갈 길도 살피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혼자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리고 고달프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다리, 긍휼의 사다리, 생명의 사다리로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조부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야곱이 잘나서요? 아니죠. 언약 때문입니다. 그 할아버지와 맺었던 언약,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삶, 비루해 보이는 너의 삶, 실패한 것과 같은 너의 삶, 곧 죽을 것 같은 너의 삶을 통하여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서 나는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돌베개를 베고 허허벌판에 혼자 누운 야곱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경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아니 왜 왔을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인생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아니 야곱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있다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한 사다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열심으로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말고 환난 중에도 천국의 소망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 좀 안 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안 돼 보일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리지 않듯이, 아니 우리 인생들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노라고 그 언약에 묶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더라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무너지셨나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으신가요? 당장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어디도 동전 하나 나올 구멍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감히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삶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였기에 힘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담은 생명이 되었기에 이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전능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시편 기자는 내가 스스로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석이고 내가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도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사탄은 잠시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스스로 그렇게 피난처도 되지 못하고 너 스스로도 도울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너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잖아 라고 참수하는 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괜찮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지나갈 것이고 나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올 테니까 난 괜찮아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환난 가운데서 우뚝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청년인데 사고가 나서 턱뼈가 다 부서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어릴 때 그 다친 이후로는 평생 그 미음처럼 된 것을 이렇게 마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도 있고 그렇게 몸을 크게 다치다 보니 항상 좀 그 자살하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날 겁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의사들은 그 친구의 턱뼈가 나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그리고 평생을 그 자살 충동에 시달릴 거라고 의사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반드시 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니까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났던 마지막 장소는 정신병원이었고 너무 심한 자살 충동을 느껴서 병원에서 결국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해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러 간 그때 그 청년은 저에게 그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기도하니까 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도 벌리지 못하고 근데 음식도 먹지 않고 온 팔이 그 자해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날 맞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치료해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낼 거라고 감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며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이 시기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거야. 너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실 거고, 너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인생을 통해 드러낼 거야 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일 있으신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서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육체가 아프신가요? 여러분, 제가 그 육체가 언제 회복될지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완전하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너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부족한데 너희가 어찌 평안을 누릴 수 있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은 선하게 이루어졌으니 나는 반드시 이 시간을 통과해낼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서로 좀 힘이 되어 줍시다. 우리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감히 내가 이 일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다.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나도 넘어졌었는데 누군가 내 손 잡아 일으켜 세워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겠으니 우리 함께 가자. 함께 힘내서 이 길 완주하자라고 서로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원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고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